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동안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친히 당신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늘의 언어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과 귀와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열려져서 오직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명문대 출신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영하 20도가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있었죠. 지난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그 추운 날씨에 골목길 한켠에 누군가 버린 매트리스를 잠자리 삼아서 한 겹의 이불 하나 덮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모텔을 잡아주거나 또 찜질방을 잡아주거나 해도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해요.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추운데 그 날씨에 그렇게 노숙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뜻밖에도 이름만 들으면 잘 아는 우리 신촌에 있는 아주 명문대 있죠. 그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그 명문대의 또 인기학과를 졸업한 그러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박복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리라고는 추호도 꿈을 꾸지 않았겠죠. 젊은 시절 그 명문대를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행복한 인생의 그러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아마 젊은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와 또 개인적인 인생의 굴곡 때문에 찾아왔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은 그렇게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누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고 초라하고 박복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안 바라시는 것 같으네요.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쉴 새 없이 그 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복. 여기저기 우리는 늘 복 받기를 원하고 복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영국 테리사 메이라는 그 아주 멋진 총리가 있죠. 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제 남편과 같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한 중국 식당에서 이렇게 중국어 복자 있죠. 복자를 오린 그러한 글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테리사 메이 총리의 남편이 이 복자를 거꾸로 들고서 사진을 찍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꾸로 찍은 사진 때문에 그 중국에 있는 SNS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애를 먹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 복자를 거꾸로 들면 복이 다 떠나간다. 어떤 이 복이라는 글자 자체만 해도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주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복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왜 사람들은 복에 굶주려 있을까요? 그것은 참된 복,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또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가장 처음 설교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이죠. 바로 그 첫 부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 그 설교의 첫 부분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지금이나 당시나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것이 행복한 삶인지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는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면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자식은 오로지 그 자식은 그 된 소리로 이렇게 발음하시지 마시고요. 그 자식은, 자녀는 돈이 많아야,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낄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다가 그가 정말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자녀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이라는 내용, 8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8가지를 하느라고 이거는 사실 한 가지 복을 한 번의 설교로 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아주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마음이 가난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좀 가난해져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이고,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사실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팔복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자면, 누가복음은 같은 이야기지만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 화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복에 대한 선포를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것도 의미상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복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학식이 또는 회사의 어떤 직책이, 물질적인 부가, 명예 등이 높은 상태에 다다르면 행복하다고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나는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무언가 의지할 만한 물질적인 부가 있고, 학식이 높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회사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을 만한 그 구석이 있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을 느껴서 내가 진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될 때에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적, 사회적으로 가난해서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가난함,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청년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면 될 것이다. 그래요? 저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더 말해줄게 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이야기에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가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나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 바로 그것을 버리는 가난함이 천국을 소유하는 부함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욕이 버려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욕이 버려야 할 그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숨겨두고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버리는 가난함,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54장 11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곤고한 자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뜻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뭐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당신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 된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도 있죠. 주님께서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자 관리,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부한 천국의 소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며.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복된 것입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슬퍼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위로는 무슨 위로예요? 사람의 위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복되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서 막 슬퍼해요. 막 애통해요.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내 마음 진정 깊은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슬퍼하며 애통해 할 때 우는 그 자복하며 회개하는 애통함,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슬퍼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은 듯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에 빠지는 연약한 모습을 반복합니다. 습관처럼 굳어진 죄의 모습을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중독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내가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또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짓는 죄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 그 죄를 짓고 난 직후에 나의 마음, 망연자실해서 슬퍼하면서 어떻게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살리고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살리시고자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위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슬퍼하냐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5절 말씀이죠. 세 번째 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온유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원어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땅 한 평 가질 수 있겠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내 권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막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너가 뭘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권리를 쟁취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땅 한 칸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집 한 칸을 마련할 수 있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요즘 부동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올라 있죠.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기민하게 기회를 잘 포착해야 내 집 마련의 꿈이라도 한번 꿀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집을 구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욕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주 했습니다. 부루마블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뉴욕이나 런던이나 도쿄나 서울 이런 땅 차지하려고 얼마나 주사위를 열심히 던집니까? 그 게임 안에서도 그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냥 그렇게 애쓰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좋은 땅, 좋은 집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이렇게 막 있었는데 그들이 점점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땅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이제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 네 땅을 한번 차지해 봐라. 그러면 나는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그래서 냉큼 좋은 땅을 차지하죠. 어떤 땅을 차지합니까? 소할 땅,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해요. 딱 봐도 물이 막 넘쳐나고 풍성하고 기름진 바로 그 땅을 냉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기름진 곳이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떠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바로 그 땅을 그는 살다가도 포기하며 나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간 것이죠. 왜? 좋은 땅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끝내 롯의 아내는 그 땅에 미련을 두고 끝내 그를 돌아보게 돼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좋은 땅 먼저 차지해. 난 삼촌이고 조카였는데 내가 더 좋은 땅 차지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먼저 양보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면 땅의 유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득권을 붙잡고 군림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복수하고 다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 땅을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유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 온유함,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네 번째 복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배고프고 갈급하여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배고파합니다. 늘 목말라 합니다. 그들은 왜 배고프고 목말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지 못한 허기와 갈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로 물든 세대와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허기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기준이 이 세대 가운데에, 이 혼탁한 문화 가운데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허기와 그 갈증을 느낄 때에 바로 그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배부름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기 마련이죠. 목마르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물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줄 모르면 허기를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 줄 알아야, 그래야 뭔가 먹어서 이 배고픔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 영적인 기준을 내가 구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W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3월 달부터 시작되는 바이블 아카데미 있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에서 시작하는 비전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90일 동안 다 통독하는 것이에요. 통독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그 각 권마다, 그 책마다 대략적인 개관도 같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배고파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지금 자막이 자비로운 사람들이요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제 성경, 우리말 성경인데 제 성경이 다른가요? 우리말 성경 맞는데요. 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에 줄이고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네, 어디까지 했죠? 7절입니다. 네. 자비로운 사람들, 이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복되다, 행복한 인생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흐름이 있어요.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나는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죠. 부유한 사람의 그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또 많이 배운
그런 학식이 높은 사람들의 그 학식이 조금 덜 배운, 학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떠한 절대적인, 상대적인 위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나는 물을 흘려보내서, 나라는 사람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언제나 절대적인 그러한 위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100억을 가진 사람이,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난 절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1000억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그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덜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학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평창 올림픽 한참 여러분 재미있게 보실 텐데요. 어제, 그저께였나요? 그 스켈레톤의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마르틴스 두크루스라는 이 라트비아 이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려 8년 동안 그 스켈레톤의 왕자를 지켰어요. 8년 동안 변함없이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 올림픽에 노메달이에요. 동메달도 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인간이란 늘 상대적인 위치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상대적일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바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떠한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품고 내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것만큼 나에게 영적인 긍휼이 부어지게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긍휼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정말 영적인 자비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영혼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긍휼, 그 불쌍히 여김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비로움이 한 영혼을 향할 때 주님의 자비로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된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그것은 청결하다는 의미이죠.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의미는 청결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비워져 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의 문화와 쾌락과 말초적인 자극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순수함으로 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대학에 가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들 하죠. 지식의 상아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곳에서 굉장히 어떠한 지식적인 그런 충만함을 뽐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학, 그리고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지식의 상아탑을 쌓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이 머리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급함.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 부족한, 그 목마른 그 갈급함을 채웁니까? 유흥으로 그것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학가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대학가가 다 여러분 어떻게 인식됩니까? 유흥가로 인식되죠. 홍대학. 할렐루야. 제가 죄송합니다. 특정 대학교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그 강만 건너면 되는 그곳, 거기에 정말 많은 클럽이 있죠. 제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유흥가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 가면 그 대학교 앞에는 다 유흥가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대학교 앞에 유흥의 문화가 많다는 거예요. 모텔이 너무 많아요. 그 강만 건너면 볼 수 있는 바로 거기 가면 대학교 앞에 모텔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적인 문란함으로, 유흥으로 술을 먹고 또 춤을 추고 정말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잠언서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죠. 영혼의 만족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깨끗하게 내 마음을 비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갈망, 그것만을 남긴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다 왔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7번째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데, 복된 행복한 인생들인데, 그들은 왜 행복한 인생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있죠. 불행히도 인류의 역사는 늘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평화를 갈망한다고 인류는 늘 이야기하지만 인류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평화를 깨는 선택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선택은 분열이었지만 주님의 선택은 평화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오셨고
둘로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그 애니어그램은 9번이에요. 애니어그램 아십니까, 여러분? MBTI도 있고요. 또 이렇게 디스크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 검사, 자신의 성격을 검사하는, 적성을 검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뜻밖에도 9번입니다. 9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화주의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시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굉장히 갈등을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이 또 저에게 좋은 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중재하는 것 그거 굉장히 잘하고요.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9번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열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많은 그러한 기로에 있어요. 바로 그때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러한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이 10절 말씀이 8번째 복이고 11번이 9번째 복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 10절부터 11절, 12절은 연결된 것으로 보죠.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이 핍박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의 선포와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행복의 선포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복의 조건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핍박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핍박과 모욕과 비난이 따르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으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원한 그러한 다음 인생의 막은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져오는 결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땅의 세력이 주는 핍박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러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하는 두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영웅이고 이 나라에서 굉장히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상대편 국가에서 어떻게 여길까요? 사람 굉장히 싫어하고 이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우리를 하는 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듣게 되고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게 된다 한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된다면 반대로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있고 대접이 있고 기쁨과 환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핍박이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8가지 복, 그것을 살펴봤어요. 진짜 행복한 삶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행복한 인생, 내가 꿈꾸고 내가 그려왔던 행복한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행복한 인생이랑 많이 다르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8가지의 복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한 가지, 한 부분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만이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청결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가지 복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삶의 태도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춘선 목사님, 최춘선 할아버지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팔복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으시죠. 그 할아버지는 평생 맨발로 다니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맨발로 지하철과 대학가와 사람들이 많은 유흥가와 그러한 도심을 거닐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자비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몸에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행색과 모습을 보면서 천하게 여겼고 비난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나가다 그런 행색으로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사람에게 조롱과 비난의 마음과 말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삶을 그린 다큐를 찍었던 그러한 PD가 이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시기 춥지 않으세요? 맨발로 다니시기에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나는 더 걱정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이 걱정이지 나는 괜찮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진정으로 품어야 할 행복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면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진짜 행복의 세계를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가득 찬 그러한 행복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행복의 개념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시선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때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